여러분, 두려운 친근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운 친근함. 두렵기도 하지만 친근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친근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 수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누리는 믿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감천교회 모든 예배는 이런 경건함과 또 구원의 기쁨,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미갈 같은 그런 방관자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오늘 제가 한 40분 넘게 장황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묵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묵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큐티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묵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묵상의 열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반드시 적용으로 이어지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나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계속 큐티를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느 순간 또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찰도 쉽지 않지요. 묵상도 쉽지 않지요. 느낀 점은 조금씩은 쉬운 부분입니다. 느낀 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또 적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이 산 넘고 이 산을 또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적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큐티를 쉽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큐티를 어렵게 하는 그런 큐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 우리 교회 큐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를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적용입니다. 삶으로 구체화되는 두 가지는 마음의 결단과 삶의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선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과 함께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적용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결단과 적용.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지요. 말씀이 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이고 이것이 사실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어집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석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적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 그게 해석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근심은 멈추어지고 염려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뭘로 바뀌겠습니까?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찬송하려고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워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바로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했는데 바로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가 해석되어지면 바로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는 오망이 오히려 바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을 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하려고 안 되는데 억지로 그 부산 사투리로 듣는 역부로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게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나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나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배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후에 너무 힘드시고 또 점심 드신 게 많이 이렇게 조롱이 오시는 분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제가 잘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적용이라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건 적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장난치는 건 좋은 적용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좋은 적용은 뭐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은 적용입니다. 예. 너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건 적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적용이겠습니까?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게 적용인 것 같아요. 얘야, 그렇게 하는 건 너 적용이 아닌 것 같아. 네.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옷 갈아입고, 이제 손발 씻고 나면 소파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소파에 이렇게 몸을 완전히 푹 기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리모컨을 딱 듭니다. TV 리모컨. 그리고 리모컨을 이제 켜가지고 TV를 켜지요. 그러면 여러분 딱 켜자마자 그 채널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돌리는 거죠. MBC, KBS, SBS, EBS. 요즘은 위성 TV가 있으니까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이 바깥에 가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도 있고, 요즘은 사실 이 부하 직원도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이제 리모컨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냥 이제 리모컨을 잡고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그래서 MBC 너 별로 재미없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채널을 돌리면.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 남자들이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5분을 지나서 10분이 되고 20분, 30분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 당신 왜 그래? 뭐 바깥에 스트레스 받아서 왜 TV를 못 살게 구냐? 뭐 리모컨이 뭔데 그렇게 돌리냐? 뭐 정신 상그럽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신이 상그러우시죠? 그러면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지혜롭게 저보고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적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마디를 저한테 하면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제 방으로 가서 또 제가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 뭐 틀렸어. 뭐 왜 그래. 뭐 정신 상그러워. 뭐 이러면 사실은 서로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적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적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의 가정에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야, 너 뭐 학교 늦으려고 왜 안 일어나냐? 맨날 늦잠 자냐? 그래가지고 학교는 어떻게 가냐? 아침은 안 먹을 거냐? 그러지 마시고요. 야, 너 지금 그렇게 자는 건 적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도 해보십시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야, 나도 오늘 참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 말씀 적용으로 내가 오늘 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부모가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적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말씀 적용을 잘 합니다.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적용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삶에 순종하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순종하는 순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첫 번째 주일 오후에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이 뇌파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제 마음이 곤고한 그때에 여러분 그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이 이번 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물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신기하시군.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여호와 앞에 더욱 범죄하여, 그게 이번 주간 큐티 본문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순종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그냥 끊고 두 번째 전화가 됐을 때 제가 하기 싫었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되고 찬송이 터지고 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까지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들 다들 궁금해하세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들이 간질인지. 여러분, 제 아들 간질 아닙니다. 3월 5일 날 학사장교로 군대 입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때 맹장염이었습니다. 이 맹장인데 이 맹장이 거꾸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 결과에 안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이 오르는 대로 모르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이러는 바람에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이게 맹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복막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동안에는 잘 먹기도 하고 체력도 굉장히 좋았던 아이가 그 수술 이후에 조금 이렇게 체질도 바뀌고 이렇게 몸도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저는 일반 학과를 좀 가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인생을 대학 시절을 낭비하기 싫다고 신학과를 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신앙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으로 이어지는 큐티를 하면 큐티가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 내 인생의 고난을 조명해 보는 것, 그것이 적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적용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두 번째 원칙은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이 4가지를 쭉 달아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실점. 개구실점. 네, 개구실점. 뭔가 묘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낀 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누구를 비추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울에 나를 비추는데 다른 사람이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적용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다 나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개인적인 적용. 두 번째, 구체적인 적용은 뭐겠습니까? 구체적인 적용.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겠다,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요, 말로만 사랑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그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는데요.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뭐? 왼수? 이러니까, 아니야, 네 글자니까. 평생 왼수. 네. 여러분,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도님끼리 서로 간에 힘들고 원수가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매일 그냥 뭐 집에서 먹고 자고 찢고 뽑고 매일 얼굴 맞대고 하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은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이번 주간에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것은 허황된 것을 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이번 주간에 10명에게 전도를 하겠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에는 꼭 얼마를 하겠다.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실천 가능한 것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인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차츰차츰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그냥 성급하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제가 이제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여기에 계신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해야지. 만약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셨다고 해보십시오. 그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참 관계가 어렵고 왕래도 없고 생전과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참 그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원수가 누군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시자 들어간 사람 중에 시어머니가 내 원수구나.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며느리가 없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 이건 예입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전 전화도 한 통화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됐다는 이 적용 때문에 갑자기 음식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앞에 음식을 탁 풀어놓았다고 해보십시오.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유산을 노리고 작전을 쓰는 걸까? 이 음식에 혹시 이상한 게 들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점진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적용은 나에게 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시어머니를 정말 이해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나를 많이 구박을 하고 시집을 그렇게 힘들게 살렸지만 그래도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이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분의 아픔을 내가 품고,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앞으로 장차 며느리 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를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때 전화하십시오. 그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전화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고 언제 한번 찾아뵙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라는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음식 사들고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요.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순이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띵동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품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죠. 그분의 이름을 알아서 이름을 적고 아이들 이름을 적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고 혹 쓰레기를 비우러 갈 때 옆집에 있는 쓰레기를 좀 같이 비워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띵동 이래서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만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적용하라는 얘기를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하고 점진적인 것으로 하자. 개구실점. 예.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 적용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리를 몇 가지만.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 실천적 가능한 것으로 하라, 점진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 모든 큐티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적용의 원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적용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혹 내가 어저께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나서 말씀을 펼쳐서 소리를 내어서 읽고 눈과 마음으로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하는 것, 되든 안 되든 쉬웠든 어렵든 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떤 적용이라고요? 최고의 적용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셨는데 2주 전에 이제 2주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아직 큐티를 하시는 분들 예,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십시오.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27일, 28일, 29일. 마침 2월달은 또 이렇게 29일까지 있으니까 다시 3월달 날마다 솟는샘을 받으면 다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결심하시고 3월 한 달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매일 큐티는 하겠다. 그냥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매일매일 그 말씀 읽고 또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겠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지혜로우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예, 아마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멘 하고 나서 책임 안 지시려고 아멘을 안 하셨는데 큐티 책 다 구입하셨습니까? 예, 200권 받아왔는데 남지 않고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추가로도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책을 사가지고 매일 새벽기도에도 그 책 가지고 하니까 매일 그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소리내어 읽고 3번 이상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비추어 보고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할 건 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루라도 빼지 않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큐티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큐티를 최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고 못하고는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이제 곧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제 좋은 날은 끝나고 네. 3월 달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자훈련하면 늘 큐티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큐티 축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티를 해오는 게 다 다르세요. 다 다르세요. 예, 어떤 분들은 좀 길게 해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짧게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절대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해오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하는 건 제가 딱 보면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근데 매일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큐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최고의 적용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 계시죠? 다르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그냥 새벽 기도 하시면 됩니다. 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큐티입니다. 그거 하시는데 또 막 큐티하려고 그렇게 힘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에서 사가지고 되든 안 되든 매일 아침에 펼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펼치다 보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다 보면 그것이 최고의 적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큐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의 두 번째 원칙. 우리 중고등부 호산나 찬양단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원칙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네,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적용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키는 측면. 또 하나는 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하는 측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이 뭐라고요? 하나는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치우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주의를 지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을 지키고 또 세상으로부터 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지키는 측면입니다. 주로 좀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신앙의 지키는 측면 쪽으로 많이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지키는 측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키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거 좋은 적용 아닙니다. 너무 전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어떤 교단들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지키는 건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막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또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것은 좋은 적용이다 아니라 좋은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키는 쪽에 그렇게 좀 치우쳐 있는가? 아마 이 전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적용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에 가는 것이 적용인가? 가지 않는 것이 적용인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렇게 술자리에 가는 것이 적용인가? 가지 않는 것이 적용인가? 지키는 측면에서는 가지 않는 것이 적용일 수 있지만 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가는 것이 적용일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때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적용은 전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지키는 부분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좀 유연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오늘 정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던 다윗처럼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껍질을 좀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면 그런 우리 신앙의 틀을 좀 깨고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가?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메데파사의 그런 총리였고 바벨론의 총리였고 여러분 그 세속이 판을 치던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철학이 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가 그 나라의
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들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적용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치우치지 않는 적용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내가 얘기할게요. 적용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점점 힘들어지죠? 여러분, 적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쏠리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은 적용입니까? 적용이 아닙니까?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하기 싫지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적용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여지를 남겨두었죠? 하기 싫은 것이 무조건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말씀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익으면 여러분, 언젠가부터는요,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참 좋지요. 그때는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싫은 그것을 하는 것이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 오후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좀 TV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일은 적어도 아침과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하기 싫은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여러분, 이게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뭐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좋은 측면들을 자꾸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게 적용 아닙니까? 적용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적용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적용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는 게 적용일 것 같아.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적용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면 그거 자체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적용에 관한 얘기를 서로 좀 나누시고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야단칠 때에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 녀석 저 녀석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점잖게 적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잘 알아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5분만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적용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네, 적용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진짜 적용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아목사님이 적용이 없는 날도 있다더라. 그래서 매일 적용이 없는 날로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바른 적용의 결과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또 평안을 반드시 주십니다. 네. 그런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거기에 적용의 종류를 몇 가지 적어놓았는데 줄기 적용과 가지 적용과 낙엽 적용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면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줄기 적용은 뭐겠습니까? 줄기 적용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적용은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이 줄기 적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가지 적용은 뭐겠습니까? 가지 적용. 가지 적용은요, 남은 음식물을 모으니까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잘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게 줄기 적용은 아니지만 가지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낙엽 적용은 뭐겠습니까?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본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도 도시락 반찬을 물고기로 해가야 되겠다. 아니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일까? 그게 멸치일까? 아니면 꽁치일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잡혔다는 베드로 고기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요, 사실은 이건 낙엽 적용입니다. 그럼 별로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적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적용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낙엽 적용이라도 적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적용을 하다 보면 본문과 별로 상관없지만, 그래도 뭐 본문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라든지 어떤 낱말 때문에라든지 아무튼 자기 생활과 연관시켜가지고 뭐라도 한 가지 적용을 하다 보면 그 낙엽 적용이 쌓여서 가지 적용이 되고, 가지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잘 훈련이 되고 나면 줄기 적용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줄기 적용, 가지 적용, 낙엽 적용. 예, 이런 적용이라도 다 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적용하시려면 사건을 적용하고 인물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뭐 내가 베드로처럼 해야 되겠다. 나는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물이 나오는 사건에 있어서는.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면 역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요담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인물을 적용하거나 어떤 사건을 적용하는 것이죠. 어떤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어려운 전쟁과 같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적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쉽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라 이 부분을 끝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시면, 말씀 묵상을 하시면 서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삶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에 적용한 것들을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나눔의 문화를 좀 이렇게 확산시켜 가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도 좀 예배 형식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우리 오후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나눔 예배 형식으로, 오늘 주보에 보시면 3월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 계획이 나오는데 3월 마지막 주에는 오후 나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구역별로 모이거나 또 가족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나눌 수 있는 걸 거리를 주고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역 모임 다 있으시죠? 예, 구역 모임 있고 또 전도회 모임 있으시죠? 남녀 전도회 모임 있으시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도회 모일 때에 꼭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설교 말씀을 꼭 하나라도 꼭 나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뭐 주중에 큐티하거나 또는 새벽기도 때 받았던 은혜들이나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내가 경험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 모일 때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격려가 되고 또 자극이 되고 자꾸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또 집사님들끼리 서로 통화하시죠. 전화도 하시고 또 자주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약속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날 뭐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냥 그런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어 보자.
오늘 아침에 큐티한 걸 좀 나누어 보고,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또 주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그것이 함께 나누는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좋은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를 큐티 나눔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를 큐티 나눔으로 바꾸어 보자.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부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요즘 그 그루터기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제가 어저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뻥통이란다. 뻥통. 이런 뻥통이 뭐겠습니까? 뻥 뚫리는 형통하면. 뻥 뚫리는 형통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뻥통이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뻥통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일상의 대화가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제발 좀 나누십시오. 제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집사님은 설교를 메모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서 저보고 이 돼지를 설교할 때는 돼지의 제목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자막으로 좀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꼭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요, 우리 교회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 정말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진짜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아주 생뚱맞은 얼굴로 이 자리에 주일날 딱 앉아 계시면요, 제가 이게 딱 올라가면 제가 갑갑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서로 나누고 또 생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에 올라서면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여기 올라서면 제가 설교 원고 작성 하나도 안 봐도, 진짜 하나도 안 봐도 마치 그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뚱맞은 얼굴로 앉아 계시면요, 제가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단과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호흡을 함께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제가 알고, 가정의 형편을 알고, 기도의 제목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그냥 제가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 민선이, 그리고 예언이, 지현이, 지원이, 그리고 봉선이, 그리고 재란이, 네, 내가 이름을 못 불러준 아이들 참 미안하지만, 네, 그리고 한국이, 네, 아무튼 제가 아이들 이름을 알고 누구 집 아이고 또 몇 학년이고 알면 제가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제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저 혼자 정말 그 광야의 외로운 방아쇠처럼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를 말씀의 나눔으로 바꾸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생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한 주간을 사셨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